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첫 번째로 생각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생기는 것, 이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9절에 보면 행하게 하시는, 무언가를 행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역할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그 뜻의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시간과 물질, 이것에 대해서 성공적인지의 여부를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인 것 같고요. 이 기준이 잘못되면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것으로 인해 멸망할 수도 있는 거죠. 방향이 올바르지 못한 채 빨리 달리는 것은 오히려 재앙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보면 첫 번째 기준으로 참되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참된가,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럴싸해 보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참된가,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이것이 참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자신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자기를 진리라고 드러내시고, 예수님은 참 진리의 삶을 사셨죠. 그러니까 불러낸 무리들이 교회인데 불러내기 위해서 조금도 거짓을 섞지 않으신, 낯선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말씀하시고, 행여 못 알아들었을까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무엇인지를 못 알아들었을까봐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는 이 길을 갈 거고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오겠냐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게 들리는 사람들만 반응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진리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때 그 주님의 참되심, 그 진실하심, 이것에 부합하게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그렇게 참된 것이냐, 그러니까 거짓은 아닌데 참은 아닌 것 있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했지만 족보를 따져보면 누이라고 말해도 참 그럴싸한,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친척이거든요. 라반에게서 리브가가 나오고 막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뭐 거짓은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삶의 본을 볼 때 그 수준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이것이 정말 적극적인 참인가, 그냥 상대방이 적당히 오해하고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잘못은 아닌 수준. 그래서 나는 거짓을 하지 않은 수준의 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런 어떤 적극적인, 나를 따르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니네 이 수준인 줄 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그냥 12명 앉아있을 때 발 닦아주는 수준. 그래, 한 달에, 1년에 한 번 제일 으뜸인 사람이 다른 사람들 발 닦아주기, 이 정도 수준인 줄 알지?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정말 니네들한테 따라오라고 한 그 십자가는 이런 수준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런 수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는 교회, 진리가 빠져버린 청년회는 동호회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또래의 사람들을 모아놔도 이 정도 즐겁고 이 정도 뭔가 흥이 있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무언가가 아니라 그 진리를 담고 있는 채로 이렇게 기뻐해야 되고,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흥이 나야 되는, 그 진리 없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수준과 다른 수준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되며, 우리가 참된가, 그리고 경건하며, 이 경건이라는 말이 가들리니스죠. 그러니까 하나님다움.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엄마의 말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저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니네들끼리 그 방 안에서 막 하면은 혼자서 막 딴짓도 할 수 있으니까 셋이 나와서 공부해라 막 이런 말을 했는데, 나중에 그 공부 안에서 안 하고 밖에서 혼자 공부하면서 그 딴짓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엄마가 저번에 나와서 해라고 했잖아요. 막 이런 식이야. 그냥 그 말씀 하나를, 한 구절을 자기에게 상황에 맞게, 자기 이익에 맞게 인용을 하고서 그것이 참된 거 아니냐,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하는 것. 근데 거기에 먼저는 우리가 기록된 말씀에 저촉되는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가, 이게 하나님다운 것인가 라는 부분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한 말씀은 붙잡고 있지만 그분의 성품은 담지 못하고, 그 성품이 담겨 있지 않은 그 진리는 감화시킬 수가 없어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말들은 넘쳐요. 예수님 이전에 4대 성인 중에 3명이 와 있어요. 500년 전에. 근데 굳이 500년이나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3명의 가르침과 다른 이유는 내용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인격이, 성품이 담겨 있다는 거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그 말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면서 저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 난 거룩함을 지켜야 돼. 그래서 굉장히 거룩함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레위기에 인용할 말씀들 많아요.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막 이런 것들,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인용하거나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그런 말씀들은.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이 잘못된 이유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셨을, 하나님의 인품이라면 하나님스러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스러운가, 이것에 대한 기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죠. 그리고 옳으며, 그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님이시죠. 먼저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이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율법으로 그냥 어떤 그 고정되어 있는 무언가로 어느 책에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이해가 돼서 나의 어떤 성품이나 내게 주신 달란트나 성향에 비추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예수님으로 이해가 되고 나에게 체화돼 있어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기준을 좀 오해하는 것 같아요. 되게 공정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근데 자기 아기를 죽이고, 이 죽은 아기가 내게 아니고 이게 내 아이라고 우기고, 그리고 저 아이를 내게 달라고 왕 앞에 와서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그 엄마에게 지금 살아있는 이 아기를 내어주는 일, 어떤 단계에도 공정함이 없죠.
엄밀히 말해서 네가 막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어떤 단계에도 공평함이나 공정함이나 정의로움이 없어요. 근데 이 엄마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아기가 사는 거예요. 그게 엄마에게 옳은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저 여자는 아니고요. 저 여자가 내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면 어떻게 되겠는지 아무런 지금 그 옳고 그름과 공정함이 아니라 그냥 내 아기를 살려야 되겠다. 이게 이제 목자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죠. 이런 옳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탕자에게 아들의 신분을 다시 주는 것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비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시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시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옳음, 우리가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거는 교회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나의 윗사람, 나의 동료들, 그리고 내 밑에 있는 사람, 나에게 갑인 사람과 나에게 을인 사람,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4월에 총선이 있죠. 총선을 여러분이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할 거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의 기준이 돼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결하며, 우리의 동기가 순전하고 순수한지, 결과적으로 선한 거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막 골탕 먹이기 위해서 막 커피에다가 그 설사약을 탔는데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쾌변을 했다. 결과적으로 좋지만 나의 의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교육을 통해서나 교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의 죄를 굉장히 교묘하게 포장하는 기술이 늘어나요. 내 이득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면서 뭔가 대의를 위해서 주장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비극적인 게 나도 나에게 속아요. 내가 그렇게 막 말을 하고 처음에는 내가 이런 이득을 위해서 이걸 주장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하고, 다시 말해서 남을 속이기는 하지만 내가 나에게 속진 않고 있는, 난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하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면 진짜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스스로 속이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나의 행동이나 나의 말을 교정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어려움이에요.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왜 말을 그렇게 해? 왜 행동을 그렇게 해? 이 말을 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 나이 되니까 말을 그냥 뒤에서, 저도 학교 생활 하다 보면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풍성한 얘기가 있죠. 얼마나 풍성하고 좋은 얘기가 있겠습니까? 좋은 얘기는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근데 그 엄청나게, 그러니까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말을 이 사람은 몰라요. 이게 이 사람에게 전달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이야기들의 그 주제가 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엄마가 얘기해주고 아빠가 얘기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그리고 그때는 걸음마하는 아이에게 왜 넘어져? 라고 하는 게, 그리고 넘어지는 게 이 나이 되거나 그 키가 커가지고 넘어지는 거는 되게 큰 데미지가 있죠. 근데 고만할 때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때 걸음마를 배우고, 그때 남을 속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속지 않는 나의 그 동기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는 이런 좀 충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탄이 주는 지혜와 영감이 있죠.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이득이 내게 있죠. 40일 굶었는데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기적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거. 이 지혜를 사단이 준다니까요. 우리에게 이런 신박한 생각이 40일 굶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의 생각들을 사탄이 주고 그것에 용기를 북돋워 주고. 근데 우리가 그러할 때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 단지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라고 하는 수준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선하신 뜻이긴 해, 1차 통과예요. 근데 온전하신 뜻인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의 전부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까지 정말 거기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러한 성품들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사랑할 만하며,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엄격히 말하고 엄밀히 말하고 뭐 법적으로 말하면 죄는 아닌, 그러니까 발을 선에 걸치기는 했어도 아직 넘어간 건 아닌, 그냥 이런 그 엄밀함을 가지고 볼 때 괜찮은 일이고 괜찮은 행동이에요. 근데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분에게 합당하냐, 그리고 그 행동들이나 말이 사랑스러우냐, 우리가 이 기준을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3장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Love never fail이라고.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사랑에서 한 행동은 결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완전한 실패 덩어리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걸 전해야 되는 제자들은 절대로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120명이 모여 있지만 두려워서 떨면서 모여 있고, 그리고 제국의 국가적인 수준이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 전 세계라고 부르는 로마 전역에서 그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취급을 당해서 지금 짓밟힐 상황이죠. 정말 예수님이 흘리신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당하신 고난, 이 희생만큼 허무해 보이는 게 없죠. 저게 싹이 날까? 저게 나무가 될까? 저게 열매가 될까? 그런 생각들이 들 만한, 그리고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야고보는 죽어요. 뭔가 변화산상에도 가고 막 그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도 같이 가고 뭔가 잘 갖춰놨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내 인생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죽더라도 뭔가 좀 멋지고 가치 있게 죽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결정할 때 차라리 사랑이 움직이는, 사랑이 가리키는 이것으로 그 움직이는 게, 그리고 나서 사랑은 절대 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라고,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콜로세움과 피라밋 같이 위대해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사랑 때문에 모험을 하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위대한 거죠. 사랑이 가장 위대한 것이다. 사랑받을 만한 여부를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만한지, 내가 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는 것, 각자의 믿음이 있겠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권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정말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인도자들이나 일꾼들을 세우신다는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막 그런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다 꺼졌는데 뭐 한 사람을 조명하시고 막 이 사람이야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기적적인 무언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학교에서는 정시가 없어요. 다 수시, 내신. 매일매일의 내신이 중요하지. 그냥 어느 한 날 정시 대박을 쳐가지고 밀렸었는데 뭔가 잘 나와가지고 그걸로 좋은 대학 가고 이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키우시고 인격을 다루시는 분이시지 그냥 그 인격도 안 된 사람을 어느 날 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의 인격을 다루시고 요셉을 다루실 때 정말 12명 중에 11번째 아들 그것도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는 그죠? 그냥 엄마 둘이 있는데 나는 이 여자를 더 사랑하는데 속아서 이 여자가 첫 번째 여자가 부인이 됐고 난 그거를 인정하기 싫고 그래서 라헬에게서 난 첫아들 네가 내 상속자야 하고서 색동옷을 입고 뭐 하나님이 꿈도 꾸게 하시죠. 뭔가 우쭐하고 그래서 정말 장자 노릇을 해요. 누군가 형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만약에 그 상태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을 때 요셉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거고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가 요셉에게 그렇게 복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를 다루시죠. 그 20대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심으로 다루시고 그리고 어느 날 느닷없이 총리가 되게 하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느닷없이 총리가 된 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최적의 방법으로 그를 다루어 가셔서 애굽의 총리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잖아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 거라고. 이게 그 다윗의 마음, 그 요셉의 마음에 이루어지게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고 그래서 정말 애굽의 총리가 될 때 왕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흔쾌하게 하셨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투표를 하거나 민주주의적으로 사람을 뽑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그가 그의 하루하루 한 주 한 주의 신앙생활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신 것처럼 자기의 영역 내에서 섬기고 그 섬긴 사람들이 사이에서는 그가 으뜸이 되고 근데 그 섬긴 사람들이 조금씩 더 많아져서 그 교회의 어떤 그 위치에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느 날 조명을 쪼이셔서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렇습니다. 거긴 높은 산성이 있습니다.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불평하고 할 때 정말 그것에 맞서는 것 거기서부터가 시작이죠. 그리고 다른 그 사람들은 그 40년은 죽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그냥 홍해를 건넜던 사람 중에 2사람을 배회하고는 다 죽었으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내가 보았던 정탐했던 그 산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안악자손들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을 했겠죠. 준비를 했겠죠. 막 높은 막대기를 놓고 야 이걸 니네가 극복해야 돼라고 하면서 좀 더 빨리 가서 좀 더 깊이 찔러야 돼 뭐 이런 연습을 했겠죠. 이런 것이 하나님이 그를 인도자로 세우시는 방법이죠. 우리가 그 2가지 측면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측면과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측면이
우리 일상 속에서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 먼저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적용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의 일꾼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그러한 기준으로 자기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가 아니라 그러한 기준으로 살펴보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중요한 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날 그 결정을 했었다고, 내가 그 결단을 했었던 어떤 몇 월 며칠이 되게 중요한 날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는 그 날이 중요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신 굉장히 긴 시간들, 그 하루하루의 작은 믿음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쌓여서 그 행동이 가능한 거거든요. 우린 자꾸만 아브라함의 결단을 높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런 헌신을 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근데 그 믿음을 주시는 과정은 그 하나님과의 하루하루. 그래서 이게 좀 이런 6가지의 특성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우리 삶을 얽어매는 어떤 족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삶에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보면 그냥 이게 녹아야 돼요. 잠깐만, 첫 번째 알고리즘 참되면 됐어. 이렇게 해서 AI한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으로, 그냥 인격과 인격으로. 그래서 이 6가지의 특성이 그냥 우리에게 그 시험 무슨 체크리스트 체크하듯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하셨을 텐데, 뭔가 맞는 말도 했고 해야 할 말인 것 같아서 했고 막 했는데 뭔가 뒤에서 캥기는 거죠. 뭔가 만찬상 앞에서 그게 잘한 걸까? 그분의 인격 앞에 뭔가 비침을 받아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해지고, 이렇게 해야만 이 예수님의 삶을, 이 6가지의 특성을 그냥 그 율법으로 내 몸 밖에 있는 어떤 돌판에 새겨진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듯이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신비에 심겨져 있는 좀 인격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6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악한 무언가의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이 6가지를 생각해 볼 때 그 유혹을 이겨낼 힘이 생기겠죠. 이게 참된가? 정말 이게 옳은가? 이게 사랑받을 만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언제 생각해야 되냐 하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을 할 때 이런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4장 앞구절에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간단한 명령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덕이나 어떤 기릴 만한 것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못 되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자주 그러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처음에 보면은 정말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막 있다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의 위상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위상과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그래도 좀 율법은 좀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과 많이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사도 맞아?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못 봤잖아. 뭐 이러면서 이제 공격도 많이 당하고. 우리는 이제 평화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평화냐를 이걸 가지고서 싸우다가 쪼개질 수도 있는, 정말 하나님의 평화가 맞는지, 평화의 하나님이 맞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싸우다가
평화의 하나님에 관한 논쟁으로 평화가 깨질 수도 있죠. 한떡에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하면서 나누질 수도 있어요. 우린 뭔가 덕이 있고 기림이 있을 때, 좋은 것을 할 때, 교회에 어떤 그 바람직한 것을 논의할 때 오히려 이 6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기릴 만한 것, 칭찬할 만한 것.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고민의 수준은 악한 것을 할까 말까, 악한 걸 끊어야지, 이런 결단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기특한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여주셨어, 나의 비전은 이제 앞으로 이거야, 뭐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생길 때 굉장히 신기해하면서 막 이것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가지고 막 나아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들의 에너지죠. 근데 바로 그때가 이 6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정말 참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옳으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는지 이것으로 검증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에 섞여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라고.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그러했죠. 근데 그것과 섞여서 사탄은 자기의 것을 심어 놓을 수가 있어요. 의로운 분노라고 하는 명분으로 수많은 악행과 잔혹함이 일어났죠. 그리고 죄책감이라고 하는 방파제가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 방파제가 사라지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히틀러가 그 독일 교회의 축복 속에 탄생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선한 것을 할 때에도 그 쾌락주의보다 금욕주의가 우리 신앙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악영향을. 쾌락주의는 딱 봐도 가드가 올라가요. 저건 아니지 않냐? 예수님 저렇게 안 사셨지 않냐? 근데 금욕주의, 뭔가 금하고 하는 것들 있죠. 경건해 보이는 것들, 그런 모양들이 있는 것, 우리는 그것에 굉장히 쉽게 현혹될 수가 있습니다.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보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를 삼켰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세속주의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정교한 막 성전을 봉헌하는 막 이런 예식, 하나님을 높이는 막 이런 예식보다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미천한 사람 취급당하는 그 다윗의 춤, 이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높이는 거죠. 아기를 정확히 둘러 자르는 정교함보다는 엄마의 부르짖음이 참된 덕의 기준이 돼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에 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구원의 경험은 너무나 짜릿하고 강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의 분명한 증거로서 우리 마음에 그냥 각인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그 생명을 얻었고, 이 말씀에 목숨을 걸도록 우리가 교육도 받고 그렇게 살고 있죠. 그죠?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는 그런 그 사상들을 갖고 있어요. 믿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에너지잖아요. 근데 자칫 이 에너지가 하나님이 교회로 지체로 부르신 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뭔가 그 사랑의 제어를 받고 하지 않은 채로 하게 될 때 이게 굉장히 그
몸에 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가 면역 폭발 뭐 이런 게 있대요.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뭐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싸우는데 문제는 항체가 너무 좋아. 막 싸우다 보면 피하를 구별하지 못하고 나까지 공격하는, 나의 세포까지 공격하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런 일종이라고. 뭔가 염증을 공격하는데 그 공격을 하다가 보면은 나까지 공격하게 되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청년의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이 날카로운 칼이 정말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그 적절한 칼집에 잘 꽂혀 있고,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칼이 사용되지 않을 때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굉장히 젊었을 때 논리적으로 이게 이거라면 그럼 이래야 되지 않아? 그럼 이래야 되지 않아? 이래야 되지 않아? 3번만 하면 뭔가 굉장히 이제 그 뭔가 엄청난 뭔가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 왜 저렇게 살지 막 이렇게 싶고, 왜 나같이 안 사는지 막 이런 판단이 생기고 정죄가 되고. 저도 청년의 때 엄청나게 그런 것들에 많이 시달렸다기보다는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지나간 자국 뒤에는 굉장히 많은 폐잔병들이 널려 있고, 뒤에는 그 위생병들이 처리할 거야. 우리는 가야지 하면서 막 뭔가 어디를 가서 뭐 깃발을 꽂고 점령하고 막 뭐 이런 패러다임으로. 근데 그게 다 근거 말씀들이 있어요. 주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냐?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지 않았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뭐 이러고 나면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다 동의한 걸로 알고 가자 그러는데 안 따라오고, 한두 번 해가지고서 막 하는데 안 따라오면 개기나?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좋게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청년회를 위해서, CBF를 위해서 막 시작을 했는데 자가면역 폭발이 돼가지고 너 왜 안 해? 막 이렇게 쪼아대고, 그러니까 나름은 동기부여한다고 하는 건데 정죄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뭔가 내가 교회에 이런 내가 깜찍한 생각을 하다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좋은 방법은 그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혼자서 키우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우리 교회에 지금 그런 걸 나눌 만한 충분한 기회와 공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고, 여러분을 잘 아는 그 성숙한, 조언해 줄 수 있는 성숙한 분들과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로 주신 거라면 이게 점점 공감을 갖게 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어떤 그 하나됨을 느끼게 될 거고, 그리고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나의 은사와 나의 경험은 되게 좁거든요. 그 좁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소원의 한 조각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라는 소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그림은 다른 사람과 나눌 때 깎이기도 하고 점점 풍성해지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내 거는 깎이고 다른 사람께 더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그 뭔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들이 그 공감이 되고, 그게 그 일이 일처럼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을 때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죠. 9절에 보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씀과 신앙이 전수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헬라어로 3인칭 단수 현재. 현재는 어떤 뜻이냐면 하고, 이렇게 해서 전수, 손에 자기 성경을
들고 다니던 게 얼마 안 돼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신앙생활 중에 자기 성경이 있는 사람, 자기가 자기 성경을 가지고 들고 다니는 이런 세대는 몇 세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이 전수가 되겠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예수님의 인격에 비춤을 받았던 사람이 그분의 인격과 같이 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이 문제들의 해답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왜 이런 결정을 했었지? 이런 인격에 담겨서 복음이, 말씀이, 진리가 전수가 됩니다. 우린 겉모습을 쫙 규제하는 걸 좋아해요. 교회가 통일성이 있어야지 하면서, 근데 대부분은 획일성이죠. 획일성이 아닌 통일성을 위해서는 각자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들을 심는, 그래서 야 시키면 해, 이게 아니라 난 저 사람이 하는 것을 하고 싶다, 저 사람에게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나도 행하고 싶다, 이걸 감화죠. 그러니까 감화와 감화를 통해서 지금 이 진리가 2000년을 왔어요. 성경도 없었는데. 그래서 인격이 다루어지는, 인격으로 쓰여진 편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것이 관건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 군대에서 말년 휴가에 3일 휴가 더 붙여가려고 중대장님 앞에 얼마나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3일 휴가는 어떤 거냐면, 그 분대원들 중에 어려운 애가 있으면 중대장한테 건의하고,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어려우니까 야, 너 분대장이 너 어렵다고 얘기하더라, 야 휴가 갔다 와, 이러면 이 분대원이 분대장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이러라고 준 권한이거든요, 이 휴가 권한이. 그거를 나한테 붙여가려고. 근데 제가 군대 있을 동안에 막 복음 전하고 구원받았다는 애들 모아가지고 제자훈련도 하고, 그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세게 암송 체크하고 막 그랬거든요. 난 뿌듯했어요. 난 여기서도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몰랐는데, 그 인도네시아가 있는 김용찬, 거기 선교사, 그때 이제 백골 부대 그 휴가에 면회 갔는데, 중대장이 야 요즘 근무가 엉망이야 잘 서 라고 한 그날 정문에서 이렇게 하고 자다가 뭐가 휘끗하길래 보니까 중대장 차가 헤드라이트를 이래가지고서 영창을 갔다 왔대요. 영창 가면 아무것도 안 시키고 부동자세로 7일 동안 이렇게 작업을 시켜주면 그렇게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자대 복귀했는데 너무 휴가가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2박 3일 휴가가 나왔어요. 근데 자기 밑에 있는 애가 김병장님 좋으시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부러워하더래요. 그래서 얘한테 2박 3일을 줬대. 그랬더니 3박 4일이 그 휴가가 나와서 자기가 3박 4일을 갔다 온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의 말년이 생각났어요. 내가 그때 전했던 복음과 훈련시켰던 것들과 내가 한 행동들이 얼마나 달랐는지 그 현장에서 몰랐거든요. 난 그 짓을 하면서도 내가 중대장한테, 그러니까 밤새도록 근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날 12시까지 잘 수 있었는데, 그 12시까지 안 자고 나와서 겨울 준비한다고 뭐 작업하는 것에 굳이 중대장 얼굴에 눈에 띄려고 막 열심히 하고,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근데 이걸 뭐 이러면서 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는 중대장만 봤던 거예요.
내가 복음 전했던 사람, 구원받았다는 사람, 가르쳤던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김용찬 형제의 그 간증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었는지가 비춰지더라고요. 책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격으로 쓴 편지가 우리 마음에 굉장히 깊이 남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나 막 글씨 쓸 때 막 엉망으로 썼는데 옆에 있는 어떤 애가 너무 뭔가 진짜 그 인쇄한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걸 흉내내고 싶더라고. 그냥 그 동기가 그 큰 영향을 끼쳐요. 글씨 똑바로 안 써, 뭐 이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공동체죠. 평강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이 4장 초반에도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죠. 평강이 있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일으킨 평강을 보유하고 잠잠하게 하시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기도도 하고 해요. 근데 나도 일으킨다는 걸 잘 몰라요. 내가 풍랑을 일으킨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일으킨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역사도 있겠죠. 그 역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뭔가 꼭 참아야 되는 거고 그 말 하지 말아라. 그 말 하는 게 막 하고 싶어요. 막 혈기로. 근데 그 말을 하지 않는 것도 괴롭지만 그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케 하시는 이것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는 두 가지 큰 역사, 생각하게 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 사람의 인격에 감싸 있는 이러한 것으로 전수되는. 그래서 그냥 말씀의 내용을 안다, 지식을 안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기준들이 우리 그 삶 속에 좀 체화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참 만족하기가 쉽고 참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교만함이 면죄부를 받아 참 활개를 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단지 선하신 그르지 않은 뜻에 만족할 게 아니라 정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이르기까지 정말 저희가 매진할 수 있도록 더 성숙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